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요 얼굴이 다 익숙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벌써 네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헤세드 교회를 형제 교회로 삼아 주신 덕분에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 덕분에 지난 방문 이후 우리 박성호 목사님과 형님 동생의 연을 맺게 되어서 장남에다가 장손인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서 먼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찬양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이주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이 악보를 보니까요 돌아오라 예레미야 2장 2절이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면 반드시 제가 강조하는 구절인데 이 말씀을 여기서 봐서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근데 직접 작곡하셨다니까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나 절절하게 이 가사에 잘 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연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시 꼼꼼하게 읽다 보니 늘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모세의 인생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단편적으로만 보았던 모세를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모세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세. 우리는 보통 모세라고 하면 바로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10가지 재앙을 수행하고 또 마지막 10번째 심판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쫙 가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산꼭대기에서 올라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간이나 묵묵히 인도해낸 아주 능력 있고 위대한 지도자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믿음의 지도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6장 1절까지 이어지는 그의 전반부 생애를 보시면
우리가 평소 상상하던 모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댁에 가셔서 꼭 출애 앞부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일생을 한번 가만히 추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가운데 죽음을 면하고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당시 바로가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죽어야 했는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었고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익힌 가장 강력한 왕자였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있었을 때 그는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을 억압에서 건져내는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약자를 향한 선한 의도와 공명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달랐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동족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아 결국 애굽 왕 바로의 칼을 피해 낯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그곳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길고도 고독한 인내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제국의 심장부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왕자가 오늘부터는 이름 모를 광야에서 자신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처량한 목동이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의 내면은 어떻게 변해갔겠습니까? 자신만만했던 큰 힘을 가졌던 그 40대의 모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80세의 노인이 된 그는 무력하고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며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며 그저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완벽한 실패와 절망의 시간이었던 그 40년이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시고 비우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에 놓여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여기 개역개정이 아니고 우리말 신역으로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에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봇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상태는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끝없이 의심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불안해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제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발 보낼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무려 5번이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답해하는 모세에게, 의심하는 모세에게,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셨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셨고 2가지 기적, 즉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과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내 입에, 모세의 입에 할 말을 주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끈질기게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초라한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을 때,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아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조차도 모세를 버리시는 진노가 아니라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시겠다는 사랑과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집요한 설득과 위로를 마음에 품고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에 도착하여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자 백성들은 모세를 환영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면서 모세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예상 밖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바로는 콧방귀를 뀌면서 조롱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바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구울 집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는 끔찍한 노동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모세를 찾아와 저주하며 비난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오. 여러분, 이 비난을 온몸으로 맞은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40년 전 겪었던 그 참담한 실패의 트라우마가 다시 덮쳐오지 않았겠습니까? 나아지지 않는 상황 앞에 다시 초라해지고 기껏 회복했던 자신감을 또다시 잃어버립니다. 모세는 절망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탄식하며 항변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동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늘 품문교회 성도 여러분, 눈앞의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앞에 초라해지고 자신감을 잃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없이 확신을 주셔도 또다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끊임없이 망설이며 기껏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어 순종했다가도 다시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세상의 무게가 너무 커 보여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거듭 확인시켜 주심에도 기꺼이 그 사역을 거절하려 몸부림치는 모세. 그런데 이 나약하고 비루한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또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나약하게 흔들립니까? 세상의 무한 경제 속에 살아가다 보니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한계와 비루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성과와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남들처럼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막상 치열한 일터와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밥벌이를 위해 타협하면서 깊은 자괴감과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승리임을 우리는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겪어내야 하는 현실은 누가 봐도 철저한 패배처럼 보이기에 그 상황들 앞에서 늘 망설이고 주저하고 뒷걸음질치는 우리의 모습이 저 미디안 광야의 모세, 바로 앞에 모세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 나는 재능이 부족해. 나는 성경도 모르고 가진 돈도 별로 없어. 그저 나에게 최선은 조용히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뿐이야.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감당하는 거지.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우리의 위축된 모습이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변명하던 모세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나약했던 모세가 결국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의 사명을 확고히 인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핵심 내용입니다. 모세가 변화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잘못된 자아상과 두려움에 갇힌 생각들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나약하게 엎드려 있을 때,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사명을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 낯선 광야로 도망치고 싶어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알려주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로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신비롭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며 주저할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심으로 당신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무엇라 답변해야 할지 몰라 초조해할 때,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할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생사회복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저는 입이 둔하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별명할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입을 지으신 창조주심을 계시하시고 대언자 아론을 동역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 갔지만 바로의 거절과 핍박으로 백성들의 비난에 좌절했을 때, 다시 한번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고 그제야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며 당신의 주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거듭 선언하시며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속량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나의 가족이니 당연히 내 가족을 내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힘을 내어 전했지만 백성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 또 낙심했을 때 다시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라며 핑계댈 때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길게 언급하시며 이 구원 역사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오랜 계획이며 당신의 계획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급기야 또 모세가 핑계를 대자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아론을 통해 완벽하게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모세가 겪게 될 바로의 완악함과 그에 따른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과 심판의 결과를 미리 다 말씀해 주심으로 오직 당신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세의 영혼 깊은 곳에 완벽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품은 성도 여러분, 이 길고 긴 하나님의 설득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당신을 찾아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침내 엎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열등감과 두려움, 상황에 대한 모든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바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약하다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나는 한없이 연약하다고,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의 벽이 내게는 너무 높다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내 안에 갇혀있던 시선을 들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열등감과 두려움의 문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 비루하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를 덜렁덜렁 다녔습니다. 하나님도 모른 채 아무 이유 없이 엄마에게 혼날까 봐 교회 안 가면 뭐라고 하시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고3 여름방학 수련회 때 민철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열정에 불타올라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신학대학원을 가려 했지만 수많은 반대 끝에 신학대학원을 가지 못하고 일반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반대로 가서 그 8년 동안 저는 철저히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목회하겠다고 서원하고 그렇게 신학대학원 가겠다고 영문학과 전공했지만 그 8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너무나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8년 뒤에 하나님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운 모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어둠 속에서 방탕한 생활을 한 모든 순간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가 서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시 목회를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은 제게 큰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듯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전라도에 개척을 했을 때 제게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개척 허가가 나지 않고 고흥에서 1년 반 동안 소속 없이 그냥 목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고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인도하셨으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이 순조롭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벽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부임해서 나름 성공적인 목회를 할 줄 알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홍도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저희 가족만 함께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했던 내용,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다 그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지금 제 삶을 이끌고 있고 저희 헬세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피곤하고 쳐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쪼그라든 믿음은 다시 자라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만큼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내 안의 문제를 교정해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본무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집요하고도 따뜻하신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절절한 심정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 어떠한 고난과 흔들림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 영적으로 든든히 서리는 하늘 품은 교회와 헤세드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